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한 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하는고 생각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이름을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나라의 제자의 왕으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랑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고 하시마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았느니라. 본래 შვ하지 못한 아로니가 이미 6살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뜻이 기울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니 천사가 떠나갑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기울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니 천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은 듣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오셨는데요. 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또 개 중에는 평생 교회 가는 데는 나가고 상관이 없으리라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보니까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참 우리가 뭐 사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는요. 큰 교회에서 주는 아늑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걔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늑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조그만한 교회에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뭐 사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뭐 힘든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들은 작은 교회 다니면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핑계로 이제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 참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중요하고 또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셨고 인도하셨다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점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서기 이렇게 몇 년 한 것은 예수님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지나면서. 그 올해가 2013년이니까 이제 올해 지나면 또 내년 2014년 예수님 오시기를 세계 모든 인구가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를 다시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영생,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소천하신 우리 장로님은 이제 지금 정말 평안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영생을 이제 누리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만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회복된 그런 영생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인 건데요. 근데 이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그럼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 그 순종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한번 깨닫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냥 그 전 단계에 이제 있는 본문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가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1년에 한 번씩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뽑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 부인이 나이가 많았어요. 성경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석은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70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됐어요. 아이고야, 주책이지. 할머니가 그냥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갖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처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느냐? 이러면서 얕잡아 보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아주 손구석. 이 손구석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 묻는 거예요. 야, 거기서 인물이 나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한 손구석 여기에 사는 가난한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이 가서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좀 의리의리한 동네에 출신 성분 좋은 그런 사람에게 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낮고 천한 그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그 가난한 이 처녀한테 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예수님도 좀 왕자로 좀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 그 설교에서 나와도 괜찮으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롬이라는 그 생식에 유명한 황성주 박사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 양력을 보니까 엄청나시구만요. 이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하셨거나 그런 것 같아요. 대학원도 수석으로 하시고 굉장한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 조 원사님도 의사님이신데 의사들은 함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의사생활 하시고 이제 뭐 해서 그 생식 만들고 해서 이제 아주 돈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이제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들어 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구나. 예, 저렇게 머리 좋고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목사시키시지 왜 하필이면 다 같은 거 쓰셔갖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고생만 시키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좀 쓸만한 사람들 좀 쓰시지. 예, 쓸만한 사람. 우리 교단에도 좋은 대학, 인류대학 나온 목사님들 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목사들을 좀 쓰시려면 저런 분들을 좀 들어서 쓰시지. 왜 이렇게 나처럼 부족하고 약한 이런 사람들 갖다 쓰실까? 그런데 잘하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아무리 나사렛 동네에 그 마리아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이사야 44장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아멘. 아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나를 도와줄 여호와. 아무리 우리가 낮고 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게 낮고 천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거든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다시를 믿게 하고 또 너희 다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다.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 같은 것을 세웠다고요? 지금 다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입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살살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부족한 그런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복주려고 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택했다. 네.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현실 탓하지 마세요. 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연말이라도 뭐 선물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가? 탓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 세웠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세 가지 이 대화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대화. 첫 번째 대화는 어떤 대화냐? 1차 대화는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29절에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생각도 안 하고 예상도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갑자기 예상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막 구원의 확신이 딱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어느 순간 희미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 기도를 5분도 못했는데 2-3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딱 문 열고 나가니까 막 산천초목이 다 달라 보이고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뭐 그랬던 경험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냥 앞에는 문제덩어리 투성인데 은혜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 않냐고 평안하게 느껴지고 말이죠. 그냥 막 세상이 날아갈 것 같고 와, 예수 믿는 감격이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막 그곳에 젖어 있고 그러던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고요. 주께서 나를 택해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요 이상해요. 그걸 깨달아지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을까? 이런 평안이 왜 나에게 있을까?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지? 막 이 감격이 놀라워진다고요. 여러분, 아직 이런 구원의 확신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이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고 이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더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고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확신이 생기고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라 하는 생각이라. 이런 평강이 나기로 이게 느껴지면요 아주 그냥 예수 믿는 맛이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은혜 받고 이 나오는 이 평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한 번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희가 태어날 때쯤 되었으니까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대전에서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지금은 조금 그분이 바뀌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가운데 3자 들어가는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몇 분들하고 목요일 하루는 아예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이제 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루는 그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공부를 이제 하고 기도를 하고 낮부터 저녁까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깊이 있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서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냥 운전을 하는데 은혜가 임하는지 평강이 임하는지 막 평강이 임하니까요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그리스도만 보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근데 이제 제가 안전운전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그냥 막 평안이 넘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막 밟은 거예요. 막 밟은 거예요. 그냥 제가 속도 감각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제가 속도 위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서 경찰이 막 쫓아온 거예요. 막 쫓아오는데 나 왜 쫓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쫓아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신나갖고 막 찬양하면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평강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가 경찰차가 쫓아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 쫓아오나 그래고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오더니 이랬더니 이제 저한테 과속 티켓 띄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대전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리는데 1시간 정도를 울면서 왔거든요. 제가
계속 울면서 찬양하면서 그랬더니 이 경찰이 딱 보더니 한참 울더니 어서 가세요. 아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예. 은혜를 받으니까 경찰도 딱지랑 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대화. 첫 번째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많아요. 두 번째 대화는 30절부터 34절.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치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체험해서 평강이 넘쳤는데 그럼 이 평강이 좀 계속되고 막 그냥 이 평강이 죽을 때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평강이 임하고 나니까 그 두 번째 단계에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다음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강 다음에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아멘. 아멘. 아니 근데 이 무슨 사명이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아들을 낳는다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고 평강이 넘쳐서 그래서 이 평강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는다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이제 선사에게 물어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한참 은혜를 받고 한참 평강이 넘치는데 갑자기 사명이 딱 생각이 나요. 아니 은혜를 받았더니 그동안 구석구석 안 보였던 교회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고 평강이 넘쳤더니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풍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먼지 펄펄 나는 저거를 내가 좀 청소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교인과 이 교인은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저 교인 이 둘을 좀 이렇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막 은혜를 받으면 자꾸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 아니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내가 건강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 내가 시간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 나는 성격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을 해? 아니 그냥 안 되는 거가 생각나는 거야. 안 되는 게.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천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4절에는 35절에서 38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천사의 대답과 마리아의 순종이 나와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천사가 오늘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이 힘들고 뭐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교회 들어오면 그냥 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갑자기 몸도 빼고 싶고 왜 좀 나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잘못 붙여다 나갔고 그냥 이런 데다 붙여나갔고 그냥 김양호 목사 눈썹 오르락내리락 하느라고 내가 한 주만 안 가면 눈썹 팍 하고 있고 아예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는 이 체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하고 싶은데 난 못하겠다는 분들은 다른 방법 하나 없어요. 오늘부터 성령 받기 위하여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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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기 위하여 소원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내 힘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예배하고 뭐 내 힘 가지고 뭐 주님 오실 길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 훈련 받고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왕국도 준비하고 이 여러분 생애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이제 바닥났어요.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것도 뻔히 알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고 간구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천하도 애 낳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야 너 친족 엘리사벳 70 넘었는데 애 배 갖고 지금 6개월 됐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연말이 되어서 여러분 좀 어떠세요? 어떤 분은 야 올해 한 해 그냥 막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아휴 이걸 1년 가는 게 힘들고 아쉽고 내년에는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선물 보따리 보면 알지. 몇 년 전에는 막 거라지에 차고 쳤는데 아직 한 개도 안 들어왔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에 또 뭐 갖고 오지 마요. 갖고 오면 받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 우리 교인들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내 힘으로 산 거는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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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7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38절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세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대직전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 아멘.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해야 돼요. 그걸 원해야 돼요. 아니 마리아도 알아요. 천하가 예배면 죽을지 모른다는 거. 약혼자 자기 남편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일이지만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더라도 주여 제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전에는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이게 은혜 받은 새로운 삶이구나. 전에는 내가 내 머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랬더니 힘든 것 같은데 힘든 게 아니고, 이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나가시는구나.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아멘. 약한 자에게도 임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 되는 거고, 엘리사벳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시면 70 먹은 할머니가 애도 갖는 거고, 처녀도 애를 갖는 거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노래가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해줬는데, 그래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다음 며칠 후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좀 괜찮아요? 그럼 아유, 약 먹었더니 낫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왜 말해? 약이나 잡수지. 제가 물어볼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도 아이, 목사님 기도하셔서 낫어요,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마요. 아파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이거 우리가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은 나같이 낮고 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같이 낮고 천하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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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생생하게 체험이 돼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느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 임하고, 평강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사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명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종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희소적으로 체험되는 놀랍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